저는 제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혹시 이런 말씀을 주님 앞에 듣지 않을까 두려운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인가 하면, 민 목사야, 이 땅에서 너의 신앙생활, 너의 목회생활은 한마디로 헛된 생활이었다. 혹시 이런 책망 섞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담감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중에 서셨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여하튼 여러분들, 우리가 아셔야 될 건요, 신앙생활도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헛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다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헛된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안 한 거와 같은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죠. 지금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그럼 가인의 예배는 무슨 예배라고 합니까? 헛된 예배라고 하죠. 헛것, 안 드림만 못한 거, 그런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도요 다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거짓 예배 혹은 헛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건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꾸 사람들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되게 애를 쓰시거든요. 근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왜?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는 생활이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생활이 있는데, 신앙생활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진짜 경건생활이요 참된 경건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힘쓰셔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자, 본문이 2절밖에 안 읽었잖아요. 26절, 27절. 거기 보시면 두 종류의 경건생활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된 경건생활, 하나는 참된 경건생활입니다. 그리고 경건생활은 다른 말로 뭐냐? 그냥 신앙생활이 경건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참된 경건생활 하기 원하십니까? 거짓된 경건생활 하기 원하십니까? 참된 1번. 1번 혹은 참된 경건생활, 맞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어보나마나 질문을 제가 드린 거죠. 참된 경건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출발점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종착점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다 잊어도 괜찮은데 지금 앞부분에 드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참된 경건생활의 출발점은, 하나님 앞에서이다. 하나님 앞에서이다. 참된 경건생활의 종착점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라틴어로 코람데오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 관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코람데오 하면 금방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코람데오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코람데오 의식이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다, 이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요, 성도들 중에서도요, 경건생활, 경건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그런데 뭐냐면, 뭐가 문제냐면 그 중에 다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경건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어떤 면에서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경건생활에 힘쓰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양은 경건생활, 신앙생활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요, 헌금하는 거요, 뭐 여러 가지 사랑을 베푸는 거요, 하지만 그 목적, 종착점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데. 근데 여러분, 종착점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분들 중에 예를 들어 보면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곳에서만 활동하기 원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사람에게 잘 보이는 곳에서만 활동한다고 해서 그럼 다 거짓 신앙이냐? 그게 아니고요. 그런 분들도 거기에 속해 있다고요. 그래서 튀는 쪽,
내가 안아주는 쪽, 그런 데서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아니 뭔가 봉사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을 보면 금방 알아요. 알아주지 않잖아요. 목사가 알아주지 않고 다른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금세 실망하고 안 한다고 하고서 그만두면 그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고 한 거예요. 또 자기를 높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건요,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고 교회에서 하는 거 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목사님 돕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저를 돕기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저는 상을 여러분들한테 줄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람 보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경건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건생활의 출발점은 하나님 앞에서, 종착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자, 그러면 이 시간에 그럼 경건생활, 참된 경건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이 시간에는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4가지 실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참된 경건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언어를 잘 통제하래요. 자기 언어를 잘 통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헛된 경건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헛된 경건이라고요? 헛것이라고요?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재갈을 물리래요. 여러분, 말에 재갈을 물리는 거 보셨죠? 어떤 분은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게 뭔지 모르시는데 잘 보시면요, 말은요 재갈이 물려 있어요. 특히 이렇게 막 전쟁 같은 데도 보면요 재갈을 물리는데 금속 막대기를 갖다가 이 입에다 고여요. 그리고 여기다 끈을 묶어갖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말은 너무 힘이 있어갖고 사람이 그 힘을 못 감당해요. 그런데 그 재갈을 물려놓잖아요. 왼쪽으로 들으면 왼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고 오른쪽으로 들으면 오른쪽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입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픈데 안 돌릴 재갈이 있습니까? 아무리 큰 말이라도 그 재갈을 물리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 재갈을 자기 입에다가 물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자기 입에다 재갈을 물릴까요? 언어 생활을, 말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입에다 재갈을 물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 말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하는 것. 우리 속된 표현으로 이런 말 있잖아요. 뚫린 입이라고 그냥 할 말 다 한다고. 근데 여러분, 할 말을 다 하면 안 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 기뻐하시는 말,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셔야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자기 입에다 재갈을 안 물리고 자꾸 남의 입에다 재갈을 물리려고 하시는데 그것도 좋은 태도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라고, 그것도 스스로 재갈을 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이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될까요? 자, 언어 생활을 잘하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으세요. 그리고 듣고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시는 대로 역사하실 때가 있으시기 때문에 매번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하실 때가 와요. 자, 민수기 14장 28절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스스로 맹세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맹세는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맹세하는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한 거 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줄게. 물론 이건 모든 상황에 말씀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방정 떨지 말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말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게 하나님이 언제 그 말대로 해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 그 말대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승리를 말해. 승리. 그럼 승리하게 해주시고요, 패배를 말하면 패배하게 해주시고,
풍성함을 말하면 풍성하게 해주시고, 궁핍함을 말하면 궁핍하게 해주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인생을 보면 사람이 말대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말대로. 말이 인생의 뭐 운전대다, 뭐 그 자동차의 운전대와 비슷하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요, 우리는요,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요, 말을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 영향, 그 복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기왕이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면 좋은 말씀을 하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사람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다 어렵잖아요. 이렇게 어렵다 되다 보면 자꾸 사람들이 위축이 돼갖고요,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저만 지금 그런 것 같아서 다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꾸 부정적인 말 나오지 않아요? 자꾸.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의식적으로 자꾸 깨우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나 지금 몸이 아파요. 그럼 자꾸 아파 죽겠네 하지 말고, 아파 죽겠네 하지 말고, 나 지금 낫고 있어. 난 나을 거야.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면, 기왕이면 자꾸 죽겠다고 하지 마시고, 죽을 일밖에 더 있냐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해서도요, 말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말로서 좌지우지 될 때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요, 입만 딱 다물고 계시면 100점이에요. 근데 입을 딱 여는 순간 빵점, 입을 딱 여는 순간 10점, 20점짜리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왜? 그래서 아유, 입으로 다 까먹는다고. 그런 말씀 들어보시고 하신 적도 있으시죠? 아유, 저거는 입으로 다 까먹어 입으로.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말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번에 그 답을 딱 발견했는데 너무 쉬워요. 황금률에 있더라고요, 그 답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 황금률이거든요. 앞에 보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거요, 말에다 적용시켜보면요, 언어에다가, 언어생활, 인간관계 쉬워요. 이론적으로는 이런 거죠. 여러분, 누구한테 듣고 싶은 말 있죠? 칭찬받고 싶죠? 비난받고 싶은 분? 그런 분들은 언덕 위에 하얀 집을 가셔야 돼요. 나는 비난받는 게 좋다. 그러는 사람 없어요. 칭찬받고 싶죠? 인정받고 싶죠? 뭔가 이렇게 막 잘했다, 그런 거 어떻게 위로의 말 듣고 싶죠? 그 듣고 싶은 걸 그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상대편한테. 내가 듣고 싶은 말. 그리고 내가 듣기 싫은 말 있죠? 막 험담하는 거, 막 비판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편을 위해서. 인간관계 기본은 그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상대편, 내가 듣고 싶은 말 있죠? 그걸 해주라는 거예요. 나는 안 해도 되고 당신만 나한테 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서로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딱 말할 때, 아, 이 말은 내가 듣기 좋으니까 이 말을 하면 좋겠구나. 물론 그 구체적으로 가면 때로는 뭐 성격이나 뭐 상황이 달라서 다른 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일반화를 시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행동, 그런 걸 상대편한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실천해보시고, 직장에서도 실천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너무나 쉬운 거죠. 그러나 실천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많은 분들이 거꾸로 반대로 하세요. 반대로. 나는 그 말을 듣기 원하고, 나는 상대편한테 싫은 말을 자꾸 하고, 싫은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좋게 하시는 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에 대한 교훈이 이 야고보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 중에 삼가야 될 말을 야고보서를 찾아보면요, 형제를 비방하는 것, 판단하는 것, 시기와 다툼에서 나오는 허튼 자랑하는 것, 서로를 향해 원망하는 것, 이런 것들 하지 말래요.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그런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언어가 있고요, 싫어하시는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단어가 있고 싫어하는 단어가 있고 그러죠. 남들 입에서 나온다고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호불호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호불호가 있으시듯이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재갈을 잘 물려갖고 필요한 말만,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또 뭐냐면 우리의 미래가요,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미래가. 잠언서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이 복록을 누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이게 제가 표준세번역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는데요. 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좋은 말을 하여서 열매 맺는 말을 한대요. 그 좋은 말이 뭐냐? 열매 맺는 말. 근데 이게 좋은 열매예요. 가시 같은 열매 말고요, 좋은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는 사람은 보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 말 잘하는 게 뭐냐? 말 잘하는 건요, 여러분들 수다 떠들지 막 막힘없이 말하는 게 말 잘하는 것이 아니고, 말 잘하는 사람은 바로 선한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을 잘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맺히잖아요. 여러분 나무를 심고 과실수를 심으면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 열매 맺어지는 건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지금 말을 잘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언어를 잘 심으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언어가 허투루 가는 게 없고요, 다 나중에 열매를 맺어요. 어떤 경우는 내일 열매 맺고, 오늘 밤에 열매 맺고, 1년 뒤에 열매 맺고, 10년 뒤에 맺고, 심지어 자식 때에 가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 때문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에꽃이 보세요. 누에꽃이. 이 누에 같은 경우 그 꽃이 만드는 거 보면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된 거야? 집에서 나온 그거 갖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보면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서 나중에 애벌레도 그렇게 번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입에서 술술 나온 게요, 다 자기를 얽매이는 거예요. 그건 뭐 유명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말을 잘 해놓는 게 중요한 게요, 말이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려요. 맨날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있으면 안 되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안 된 쪽으로 가는 사람도 된다라고 하면 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이 혀를 뭐라고 했습니까? 키화하다죠. 배의 키 조정하는 거. 좌로 가면 좌, 우측으로 들으면 우측으로. 요즘 말로 하면 운전대 좌측으로 들으면 좌측으로, 우측으로 들으면 우측으로. 근데 사람들이 다 말로 다 까먹어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요, 자꾸 엉뚱한 소리, 자꾸 부정적인 소리 하니까 인생이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잠언서 18장 21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혀에 열매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열매 거두고 싶으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고, 긍정적인 열매를 거두고 싶으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참된 경건 생활을 하려면 자신을 속이지 말래요.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참된 경건 생활하는 방법입니다. 자, 26절에 보시면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뭐뭐 하는 척?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뭐 하는 척.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뭐 하는 척 하다 보면요, 나도 내가 착한 줄 알아. 착한 척 하면요, 속이는 거예요.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일 수 있는 게 뭐뭐 하는 척이에요. 이거 하지 마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 담당했을 때 어떤 청년부 한 분 청년회장이 그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게 버릇이 된 거예요. 입에 버릇이 돼가지고 뭐라 하냐면 자꾸 뭘 척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오늘 새신자 누구 자매님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아는 척 해주세요. 뭐 이런 아는 척이라는 말이 좀 웃긴 거, 이상한 말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로 한 거 아닌 건 아는데 말이 어쨌든 아는 척, 그냥 친하게 지내세요. 이게 맞잖아요. 뭐 여담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다 겸양한다고 겸양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좀이라는 말을 쓰면 그렇게 좋은 말 아닙니다. 뭐 기도 좀은 뭐예요? 조금 해달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 기도 좀이. 기도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기도해 주세요. 차라리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도 잘 선택하는 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여하튼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은 주님이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가장 많은 척을 했어요. 속으로는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인기 얻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척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시니까 역겨워서 견디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은 예를 드는 겁니다. 천사가 되셔야지 천사인 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야지 사랑하는 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뭐 척하지 마시고 제대로 사랑하시고 천사가 되시고 어쨌든 하나님이 보실 때 진실한 그런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자기 마음 속이면 안 되고 세 번째, 참된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형제 자매의 아픔, 즉 이웃의 아픔에 동참을 하래요. 자, 앞에 부분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고 말을 잘하고 하는 건 그래도 하나님과 연관된 게 많잖아요.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형제 자매의 아픔에 동참을 하는 건 이웃에 관한 겁니다. 이웃. 자, 2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여러분 지금은요 능력 시대가 됐는데 남녀 그래도 많이 평준화가 된 거예요. 지금은요 여성분들 중에서도요 결혼을 하지 않아도 또 과부로 사셔도요 얼마든지 능력껏 누구보다 못지않게 잘 사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 때, 구약 시대 때 보면요 과부는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일단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할 각오를 해야 돼요. 만약에 아들이 있으면 괜찮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무조건 돕는, 하나님이 아예 도우라고 세 부류를 딱 이야기했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구약에 많죠 그런 말씀이. 자, 그런 사람들 어쨌든 어려운 이웃을 모른 척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럼 언제 도와줘야 되느냐? 그 시기가 중요한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루는요 돼지가요 암소에게 평소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암소야, 너도 보다시피 내가 죽으면 말이지, 죽으면 막 사람들이 내 고기로 뭐 삼겹살, 목살 다 구워 먹고, 뭐 그리고 또 그걸로 햄도 만들어 먹고 베이컨도 만들어 먹고, 또 그것도 모자라 갖고 내 참견은 다 빼갖고 또 순대 만들어 먹고, 그것도 부족해 갖고 또 내 발은 또 다 잘라 갖고 또 족발 만들어 먹고, 다 아낌없이 주는데 근데 왜 사람들은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하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불만이 섞여갖고. 그랬더니 암소가 너무나 태연한 듯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야, 잘 생각해봐. 너는 죽어서 좋은 일 하는 건 맞는데 너 살아서 너 혼자만 처먹잖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 뒤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소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살아서 열심히 일도 하고 짐도 날려주고 이것저것 하고 여러 가지 도우니까 쓸모있게 있다가 죽어서도 너 말대로 나도 꼬리곰탕까지 다 주니까 그 누굴 더 좋아하겠냐? 너는 살아서는 너 혼자만 처먹잖아.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유목민들이 기르는 유목민들이 기르는 짐승에 혹시 돼지 있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이동하면서 유목민들이 혹시 돼지 기른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죠? 없어요. 기를 수가 없어요. 유목민들이 지금 시대 말고 옛날에 왜 그러냐면 돼지는 먹기만 해요. 살아서는 진짜로. 걔가 뭐 껍질을 줄 거예요. 뭘 줄 거예요. 먹고 사는 거밖에 없어요. 음식은 또 무시하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이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양이나 염소는요 젖도 주고, 그러니까 그걸로 치즈도 만들어 먹고 뭐 우유도 먹고, 그 다음에 또 껍질로 또 모피도 주고, 이런 걸 하니까 이동하면서 그걸로 자급자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돼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돼지는 계속 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주는 게 없대요. 살아서는. 그래서 소를 더 좋아한대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분들이 나는 죽어서 베풀겠다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죽을 때 유산을 내가 사회에 기증하고, 내가 죽은 다음에 유산을 교회에 기증하고, 이런 분들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 귀왕이 뭐 자녀들한테 주기 바쁘실 텐데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 그거 당연히 좋은 건데 기왕이면 살아서도 미리미리 이 소처럼 부분적으로 작은 일이라도 섬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나중에 말고 지금부터. 나중에 한다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한다는 분들은 나중에 하는 법이 없어요. 말만 그러는 거예요. 말만. 자, 그래서 어쨌든 베푸는 삶을 지금 현장에서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상을 두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대요. 마더 테레사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마더 테레사가요,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기독교인의 가정에 8명이 있는데 그 8가정인데 지금 굶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먹을 걸 가지고 바구니에 담아갖고 갔어요. 가서 주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고마운지요. 우리가 굶는데 먹을 거 갖고 오니까 인사를 막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더니 갑자기 좀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어디 나갔다 오더니 30분 뒤에 오더래요. 보니까 빈손이에요. 분명히 그 먹을 거 갖고 갔는데 자기가 가져온 거.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 그 이웃 중에 더 오래 굶는 사람이 더 오래 굶는 사람, 오래 굶는 가정이 있어갖고 그 사람들 주려고 주고 왔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참 기가 막히기도 하면서도 하는 말이 그래서 당신은 당신 가족의 굶주림 속에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보실 줄 알았군요. 뭐 이러면서 이제 칭찬을 어쨌든 하고 왔대요. 근데 며칠 뒤에 진짜 무릎을 쳤대요. 마더 테레사 수녀가.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어떻게 우연히 생겼는데 이 여인이 갖다 준 그 집이요, 얼마 전부터 계속 그 이슬람 사람인데 계속 그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 집이 굶고 있어갖고 거기 가져다 줬대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가 그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로다. 진짜 경건. 왜? 예수님이 원수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로 해서 떡 한 그릇 갖다 주기 쉬운 거 아니죠? 어려워요. 못하는 진짜 평생 못하고 끝나는 분도 있어요. 있는 거 뺏어올 거려 거꾸로? 저 미운 놈 어떻게 하나를 더 뺏어야지. 어떻게 하면 더 괴롭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대상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베풀 수 있으면 베푸는 거.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종을 받고 있죠. 특별한 종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가 주어지는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는 이런 특별한 종이 있죠. 근데 일반 사람들에게도 일반한 종이 하나님이 주어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거기는 비 안 내려주시고 거기는 햇빛도 안 찌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니까 아니고 똑같이 해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반한 종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가리지 말고 기왕이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도와줄 형편이 어려워서 있잖아요. 다 빠듯해요. 그러나 그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내가 도울 수 있는 형편에 있다면 그것도 복인 거예요. 얼마나 그 큰 복입니까? 그런데 그 삶을 통하여 경건 생활에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번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해서, 세 번째 경건 생활 잘하려면 자기를 향해서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27절 보세요. 뒤에 또 자기를 지켜 뭐에 물들지 않게 해요?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래요. 여러분 세속에 물들다 할 때 세속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하고 세속은요 좀 다른 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안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까. 근데 세속은 뭐냐? 이 세상에 있는 건 맞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사상, 뭐 그런 생각들, 우상 이런 것들이 세속이에요. 세상 욕심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한국교회가요 세속주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직장에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이 우리랑 다른 게 뭔데요? 똑같아요. 똑같이 돈만 밝히고요. 똑같이 이기적이고요. 똑같이 뭐 자기밖에 모르고요. 똑같이 하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세속에 그 사람이 물든 거예요. 세속에 물든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돈 더 밝히고 교회가 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랑 세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는데, 교회랑 절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이때는 벌써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물드시면 안 돼요. 세상에 물든 사람은요, 입에서 이 말이 자주 나와요. 목사님, 지금 그런 세상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분은 이미 물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많은데 고기들이 다 짠 게 아니에요. 짠 고기가 있고요, 안 짠 고기가 있어요. 짠 고기는 뭘까요? 죽은 고기예요. 바다에 있는 고기가 죽잖아요. 그러면요, 그 소금물이 절여져 갖고요, 바다 소금물이 짜요. 근데 살아있는 고기는요, 소금물 속에 있는데도 안 짜요. 안 짤 수밖에 없는 것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물드는 건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자꾸 세상 탓하지 마세요. 부모 탓하지 마시고, 형제 탓하지 마시고, 교인 탓하지 마시고, 직장 동료 탓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된 건 이 사람 때문이다.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변질되었든지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사람만 있으면요, 안 짜져요. 안 절여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더 원하는 건 이겁니다. 그럼 세상에 물들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문화로 물들여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을 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 영향을 받도록 그리스도의 문화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야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맨날 세상 사람들한테 매여갖고 세상 사람들을 똑같이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리스도의 문화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켜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잘 지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혹시 장난을 해서 사람들이 아유 집사님 너무 속물이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으면, 아 내가 많이 변질됐구나, 내가 많이 세속화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유 속물, 생각하는 것 좀 봐, 저 말하는 것 좀 봐, 아유 속물, 이 소리 들었으면요, 그분은 이미 세속화된 거예요. 교회도 세속화될 수 있어요. 그 교회 돈 받기 모르고 돈 갖고 뭐 다 하려고 하는 교회, 그러면 이미 세속화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니까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심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하여튼 이 부분 참된 경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멋진 신앙생활하고 왔다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경건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을 향한 부분, 또 이웃을 향한 부분, 나 자신을 향한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나 자신을 점검해 볼 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나는 진짜 경건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게 하시고,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된 신앙생활, 헛된 경건생활이 아니라 참된 경건생활의 주인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으로 전환되어지고 또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